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계속해서 아가서 3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 영적인 그러한 전략적인 영적인 계절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계시가 이제 풀어주고 있었던 신부에게 이제 성령님의 그러한 그 주도하에 신랑에 대한 네 번째 계시, 그 계시가 풀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시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신부가 궁극적으로 4장부터 8장까지의 그 성숙한 신부, 또 더 큰 믿음과 순종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그 장애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그 견고함의 근거가 되는 계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신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전략적인 영적 계절을 신부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시즌 가운데 깊이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지만, 동시에 아울러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아가서 전장을 거쳐서 세 번에 걸쳐서 이런 누구인고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형식의 그러한 그 문장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그런 질문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그 질문이 6장 10절 그리고 8장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 나머지 두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에서 누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군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고 계시죠. 성령님은 오늘 신부에게 이와 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더 깊은 성수로 나아가는 일어나 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거친 들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여정들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 가운데 이미 신부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해치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계시하는 이 신랑은 이 거친들의 모든 그러한 타락과, 또 거친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과 또 원수의 공격들,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시는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그것을 충분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라는 사실을 지금 계시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서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두 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연기 기둥과도 같다는 것은 이 향연과도 같이 하나님께 올려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 이와 같은 것들, 주님께, 하나님께 그 합당하고 향기롭고 또 완전한 그런 제사 제물로서 드려진 perfect lamb of God, Passover, 6월절의 완전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을 가리키는 거죠. 연기 기둥과도 같다. 향연과도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제사와 같이 드려진 예수님. 또 몰약은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의 탄생 때 그 동방 박사가 가지고 왔던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였던 바로 몰약이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몰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유향은 그 기름을 중보기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 유향
또 이렇게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중보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중보의 사역들, 우리의 신부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의 원수들의 공격과 또 그 어둠의 역사들을 보호하시고 막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권능과 위엄이 있는 그런 왕으로 표현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계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연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죠. 신랑이자 곧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연이라. 그래서 어떻게 왜 연이냐? 연은 그 가마인데 가마라는 것은 그 왕이 이제 혼인 날에 가기와해서 이제 타고 가는 연인데 그 연은 그냥 연이 아니라 병고와 같이 그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부는 그 솔로몬 왕의 그 가마에 같이 앉아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광야의 길, 혼인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보호와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 어디에 있느냐? 그 왕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가마, 그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받지만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고 원치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들이 없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 혼인날 그 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이 어둠의 세상과 악한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랑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성숙한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에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있지만 그 주위에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옹이하였다. 이스라엘의 용사는 이 다른 나라 이방 족속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원 족속들이고 용감한 사람들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환난과 공격과 원수들이 다가왔을 때 무서워서 도망간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서 보호하는 자들이다. 그와 같은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옹이하고 있다. 둘러서 진천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60이라는 숫자를 쓴 것은 솔로몬의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성막을 가리키는, 성막은 60개의 기둥이 있어서 60개의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그만큼 온전하게 보호받고 안전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성막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여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래서 이 싸움에 익숙하다, 이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밤의 두려움도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도우시고 또 용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신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솔로몬 왕이 실제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9절과 10절에서 친히 그 안전하도록 만든 그와 같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했다. 레바논 나무는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의 내부에 들어간 모든 가구들에 금으로 다시 도금되어 있지만 그 원자재가 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백향목입니다. 그만큼 견고하고 귀중한 것,
소중한 것으로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연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은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품,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자리는 자색담이라. 자색은 하나님의 권세,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마를 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안에는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toward.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들이 사랑을 입힌 게 아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가서 점장을 거쳐서 미성숙한 신부들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전심의 사랑, 자신들이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랑으로 그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속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연약한 신부들 향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 사랑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여인들 향한, 미숙한 우리들 향한, 여인들 향한 신랑 대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연 가운데, 가마 가운데 다 둘러 있어서 그 거침들을 지나가는 신부의 여정 가운데 공격해오는 원수의 공격들과 또 세상의 타락함들, 죄들, 이와 같은 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가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시온의 여자들아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여자들아 쭉 하다가 시온의 여자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 가마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그 미성숙한 신부들이 자신들이 신부인 사실, 자신들의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온전한 신부, 성숙한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모친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그 교회가 이와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의 그 전폭적인 사랑에 정말 자원하는 사랑으로 반응할 때 그 왕 대신 이 솔로몬에게 지금 이 왕관을 씌워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상급들이 있는 것처럼 그 면류관에도 디프런 면류관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승리 면류관이 있고 이와 같이 혼인날 씌운 면류관이 따로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누적된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로 이 같은 신랑 대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게 될 때,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자원하는 사랑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때, 우리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 면류관을 쓰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큰 기쁨이 예수님께 또 우리에게 함께 공유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그러한 감동을 따라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과 감동 가심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사랑과 헌신의 그 크기와 깊이가 더 성장되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한 간에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왕 대신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 신랑이 나를 위해서 가마를 만드시고 그 가마에 나를 앉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신부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와 같은 것들, 특별히 이 세상을 통과하는 그런 광야길을 지금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작은 여우들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타협과 죄들을 우리가 이제 끊어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기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자원하는 그 사랑,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시며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안에서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진리와 또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더 풀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큰 산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헌신을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자원하는 심령의 헌신과 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과 헌신과 순종 하나님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주님께 기념되어지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과 그 기쁨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유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달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 안전함을 주시되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가마 안에 타는 그것이 아버지 나의 영혼육의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또 다시 오실 신랑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